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또 뵙게 되어 행복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망 선고서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죽을 수가 있을까?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repu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평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나름대로의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어떤 평판이 나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교회 자체가 교회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복지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겠고, 또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교회는 조직을 가지고 뭔가 왕성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는 그러나 너는 죽었다. 그 죽었다고 하는 말은 돌멩이처럼 네 스스로가 생명력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회, 그 지역사회 속에 교회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뭐 다른 교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번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성광교회 과연 살아있는가? 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개인을 향하여 한번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영성을 품고 살고 있는가? 미국 시카고에 가시면은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가고 싶어 하는,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하시는 이제 빌 하이벌스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이 걸렸잖아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당신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는데 누구에게 갔느냐면 빌 하이벌스 그 목사님에게 갑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빌 하이벌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32년 동안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한 다음에 이분이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책 한 권을 써내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Revival, Where are you? 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부흥, 과연 무엇인가? 저 책을 이제 썼는데 저 책을 통해서 너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그 모델 케이스로 딱 바라보고 있는 그 시카고의 윌로 크리크 교회, 그 교회를 그만큼 일군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분이 10,000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하고 나서 저 책을 딱 쓰고 나서 그 책의 결론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다.
엄청난 충격을 저 책에서 그분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겉으로 봤을 때는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봤을 때 그 목사님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를,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복음의 영성은 너무 약하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제시하고 있는 그 대안은 바로 뭐냐면, 더 이상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도들을 바쁘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 하나 하면은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성도들을 착각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놓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와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나는 교인들을 많이 모으는 데는 열심을 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성도들로 만들지는 못했다 라는 그 고백에 대한 대안의 제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교회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시면 가시면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도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와 마찬가지로 쌍두마차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있죠.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쪽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웃 주민들하고 쭉 일일이 다 탐방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쭉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로 쭉 그렇게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배와 설교가 너무나 지루하고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잘 안 오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예배도 그러고 설교도 그러고 너무 지루. 그렇다고 뭐 제 설교가 지루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루하면 그냥 주무세요. 어차피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그냥 괜찮아요. 또 하나는 기존 성도들이 위선적이고 불친절하기 때문이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불친절하고.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마치 꾸어다오는 보리자루처럼 이 교회는 성도들을 향하여, 새가족들을 향하여 마치 색안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아주 퉁명스럽게, 왜 왔느냐? 왜 오긴 왜 와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오다니?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슨 세상에 무슨 사업체처럼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남아있어요. 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아멘. 1년 쓰고 그냥 빵으로 넘어가야 돼요. 나 이럴 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절대로 돈을 쌓아놓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세상으로 흘러보내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제로베이스로 그 다음 해 가야 돼. 믿음으로 그 다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물질을 쌓아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불신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번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릭 워렌 목사님이, 그것은 그 세들백이라고 하는 지역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거의
어느 지역, 어느 국가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과연 성광교회는 저런 질문들과 저런 문제 앞에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그래서 오늘 여기 사택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2절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 Wake up, 깨라매. 지금 그런 상태로 있다가는 전부 망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Wake up!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라 이 말이에요. Wake up 하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졸면 사고 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시절 참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최전방이기 때문에 항상 보초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초를 쓰는데 거기에 약간 이렇게 오르막이 있다가 내리막이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 이쪽에서 병사가 보초를 쓰고 있었고 저쪽 윗부분에서 거기 이제 순찰을 돕니다. 거기에 당번하고 몇 사람이 순찰을 이렇게 돌아요. 잘 보초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쭉 순찰 이렇게 도는데 이쪽에 있는 이 병사가 졸았어요. 아이고, 졸음이 올 수밖에 없죠. 졸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쪽을 향하여 놓고 M16이라고 하는 총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놓고 긁어대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뚜두두두 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놓고 이 총을 쐈는데 참 사람이 묘합니다. 오발은 명줄입니다. 명중입니다.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오발은 명중이다. 잘 쏠려고 그러면 잘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오발을 하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저쪽에서 내려오는 그쪽, 그게 이제 아군이죠. 적군 이제 그것도 판단도 못하고 왜 졸고 있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전방에서는 무조건 소리만 나면 갈겨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수칙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그냥 했는데 그게 이제 위에서 그 점검을 하는 저희가 오는 곳을 거기다 대고 총을 쏜 거예요. 총을 쐈는데 참 감사한 게 말이죠. 그분이 내려오는 바로 거기에 바위가 있었어요. 돌았으면은 바로 이제 여기 이쪽에서 총을 쏜 저인데 그 바위에 이 총이 팍팍팍팍 이렇게 박힌 거예요. 여러분, 졸면은 사고 내는 거예요. 졸면 다쳐요. 영적으로도 졸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깨어 있어야 축복이 해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축복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축복이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식으로 가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절 말씀에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Wake up, 깨어라. 지금 졸만한 시대가 아니다. 지금 졸면서 그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깨어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깨어서.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요? 일제시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민족을 끌고 가는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새벽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힘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민족을 깨우는 등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새벽에 일어난 것이 그렇게 힘들고 좀 이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이제 삶의 환경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죽기보다도 싫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살기가 힘들었고 정말로 배고픈 그 시절에도 그 배고픈 배를 물로 채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예배 환경, 예배당 환경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마루바닥에, 그 차가운 마루바닥에 그 냉골이 그냥 온 몸을 엄습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쏟으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잘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먹고 살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깨어서 기도하는가? 새벽입니다. 새벽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영성을 붙잡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죽게 된 거 굳건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남아있는 불씨, 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라, 그 말이에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여기에 생각을 하고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보험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으며, 그거 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물로 흘러가는 대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생각 좀 해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좀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일본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후쿠시마 원전. 지금도 거의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각심을 심어주었는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티의 지진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의 스촨성 지진 8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3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사변 3년 전쟁을 통해서 미군과 국방군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멀리 가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2000년 들어서서, 2000년 가까운 이 시대에 들어서서 지금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좀 생각하고, 지금 어느 시기를 살고 있고 어느 때를 살고 있고,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왜요? 하나님 붙잡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마저 이름은 있으나 영향력도 미치도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흘러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안겨주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려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교회가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4절을 보시면 4절입니다. 4절을 보면서 참 묘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기대. 그러니까
전혀 사망 선고받은 이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몇 사람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썩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교회다운 교회 많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목사 전부 다 타락한 거 아닙니다. 목사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목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믿음의 영성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새벽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와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언니들 있잖아요. 언니 땡큐. 그러니까 칭찬할 것이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expectation, 기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 일곱 촛대를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라도 이 민족의 등불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보면서 그래, 저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소망이 있고 뭔가 그런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을 잘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에 사대 바로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면병이 있다. 이 뭐예요? 가짜 속에 진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목사 750명과 분투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듯이 그래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돼서 믿음 다 쳐버리고 자기 목숨 좀 살려고 이제는 하나님 등지고 우상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절규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 있어. 가짜가 판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 진짜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다니리라.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세상은 우리 나라는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4절로 가서 보세요. 흰 옷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었다 그 이야기는 죄 용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씻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신 거예요.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더 이상 과거 상처 속에 매이지 말고 용서받은 자로 사세요. 내가 용서받은 자의 확신이 있어야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흰 옷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 보시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생명책 이 계시록에 두 번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율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앞부분에 보시면 뒤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해석이 필요하고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뭐예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 명부에 내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 명부에 이름 다 올리셔서 나만 그 이름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내 아들도 딸도 내 손주들도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까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꼭 기록. 어제 우리 집사님의 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기 직전인데 병상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83세 되신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나오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시 직전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예수 영접하실 것 같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같이 이제 선임 장로님하고 같이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마지막 병상 세례 베풀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과연 마지막에 받아들이겠는가, 또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분이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미 다 호스 다 꽂고 계신 상태고 돌아가시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세상에 그 튜브를 꽂고 있는 그 입으로 말이죠 아멘을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상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성찬을 드리는데 못 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 이제 조금 띄어서 조금 이렇게 드리니까 아유 그걸 다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째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보혈의 잔을 의미하는 잔도 마실 수 있겠나 싶어서 드리니까 세상에 그걸 다 꼴깍꼴깍 잡수시더라고. 나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이름 올려드리고 우리 아들도 올려주고 딸도 그러고 우리 후손들도 그러고. 세 번째로 5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시인하리라. 그래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두 번째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